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소중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대봐요, 그렇게 혹 질문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자연환경,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는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KTX가 최고로 달리는 속도가 300km지 않습니까? 5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투기가 초음속 진입해서 마하로 날아갈 때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어지럽다고 여기시는 분도 없을 것이고, 또 한 분도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시는 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의 중력이 기가 막히게 잡아 우리를 튕겨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만약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낮과 밤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지구의 한쪽 편은요, 태양열에 구워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또 자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이 방호벽이 약해져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에 완전히 지구가 노출된답니다. 그러면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즉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되도록 기가 막히게,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철새들의 움직임을 저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와 몽골에 있는 독수리 떼가 한국으로 날아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GPS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서 정확하게 월동 장소로 찾아올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바람길을 이 미물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서요, 그 길을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었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교한 지구의 자전, 철새들의 이 신비로운 비행,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단 하나의 세포, 단 하나의 신경만 잘못되어도요,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제대로 호흡하거나 제대로 움직이거나 숨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엄청난 신비라고 하죠. 어떤 카메라 렌즈로도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빛과 색을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요, 볼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그런데 정확하게 오차 없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눈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게 신비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펑 하고 번개가 치더니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셔서 이것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고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정의를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원래 원어 헬라어는요, 아노미아라는 뜻입니다. 아노미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단지 무슨 도둑질을 했다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없이 살아가는 상태, 법이 없는 상태, 무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노미아입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아노미아, 여기서 아노미,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이 없는 상태, 무법 상태가 되면요, 무법천지가 되면 지옥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정부가 없는 것, 무정부 상태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하죠.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생명을 짓밟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세상은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 영혼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무법 상태가 되어지면 인간은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최신 전자제품을 사도 그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잘 읽어야지 제대로 작동법을 알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용한다면 고장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한 인간은 매뉴얼 없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망쳐지지 않겠습니까? 고장이 나고 상처를 받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참된 만족과 행복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부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고 부모님이 되어준
학비 또 학원비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부모가 마련해 준 집에서 결혼해서 살고,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명절날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컸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든지, 세상에서 얼만큼 존경을 받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하에 몹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라는 이 공간, 그리고 매일 마시는 공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지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까지 육체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인생은 내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것이 참된 자유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평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결과는요, 참혹하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우리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처처의 불행과 비참함이 넘쳐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끝나겠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기 멋대로 살고 죽고 나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대신하여.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그 사형틀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속량 혹은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 위대한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멋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께 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이 주보에 보면 영적 기도문이라고 목회 편지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아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주인 되어주시고 구원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접을 했지만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베푸신 성찬식을